과거에 뭐 전화기라든지 핸드폰이 없을 때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기다리는 게 많았어요. 기다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누구하고 연락하려면 뭐 도시에 있는 객지에 있는 가족 뭐 형제들하고 연락할래도 편지를 써서 우체국까지 가가지고 우표 붙이고 그럼 그것이 또 가서 거기서 또 보고 읽고 또 편지 써서 붙이고 그러니까 언제 답장이 올지 몰라요. 계속 기다리는 거. 그래서 우체국 올 때마다 혹시 편지 안 오나 그러고. 또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그 시장이 열려서 가시면 아침에 가셨는데 이제 안 오시면 저녁 때 니온이 나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도로에 가서 기다려요. 언제 오시나 그러고 기다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게 이제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애들도 뭐 어디 있는지 지금 오고 있는지 차를 탔는지 몇 시에 도착한지 계속 그냥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에서는 편안한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그게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다윗이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핸드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와 기한, 응답을 주실 때와 기한 하나님이 정하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다 약속을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뭐 나이 먹은 분들도 과거에는 뭐 잘 기다렸으나 핸드폰이 이제 모두 보급되다 보니까 조금을 못 기다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늦어지면 어디 오냐, 왜 안 오냐, 또 뭐 취소하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체근을 하고 기다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나 봐. 그래서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니까 다윗이 한 얘기를 여러분 이걸 꼭 오늘은 여러분이 마음에 좀 암송하고 쉽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신앙이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 떠서 이제 뭐 하늘로 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중요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미련한 다윗처럼 슬기로운 다윗처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는 이제 시간을 밤과 낮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는 낮이 있고 다 밤으로 가고 그러니까 낮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 밤이었거든요. 깜깜한 데서 빛이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밤에 이제 결혼식을 해요. 우리는 낮에 하지만. 그러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대개 보면 약혼을 하고 날짜를 잡고 이제 밤에 신랑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형태로 결혼을 하는데 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약혼도 했으니까 날짜 정하고 그럼 반드시 신랑이 올 거란 말이죠. 뭐 약혼까지 하고 약속된 시간이 정해졌는데 안 오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온다고. 온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안 오겠냐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냐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 믿어야지. 신랑이 온다고 해서 오는데 시작은 좋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찾고 두드리고 그다음에 뭐 구하는 건 잘해.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뭐가 실패하냐면은 기다리는 게 실패한다고. 여기도 준비는 다 잘했어요. 약혼식도 해서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뭐 등도 준비하고 등불 뭐 불도 켜놓고 기름도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그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아니 12시 전에는 오겠지. 뭐 신랑이 말이지 그렇게 늦게 오겠어? 이러면 그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딱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올 사람이 뭐 늦게 와도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뭐 일찍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보면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중간에 무슨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약속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새 신부죠. 기다리를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고 불도 다 꺼져 버렸다고. 아이 뭐 오든 말든 하여튼 한숨 자야겠다고 자버렸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시작하면 응답할 때 깨어 있으라고.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요걸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잠들어서 불 다 꺼지고 이제 그럴 때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걸러내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온다고. 진작 왔으면 좋은데. 아니 그건 내 사정이고 신랑이 올 때는 그 정해진 신랑이 정한 때 온단 말이에요. 10명이니까 10명의 신랑이 다 왔는데 그 5명의 짝은 기름을 계속 떨어지면 등불을 기름을 채우고 또 불을 켜놓고 그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불도 꺼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뭐 기름 빌려달라 불 달라는데 아이고 못한다고 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기름 가지러 가는 사이에 갔다 와보니까 일식장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두드리니까 안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 응답에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다 해요. 우리 교인들도 거반 기도는 다 하시는 것 같아. 새벽에도 하고 못하면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는데 기다리를 못해.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비유로 설명하기도 해요. 믿음이 떨어뜨리지 말고 온다고 했으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오면 되겠지. 안 돼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신랑이 올 곳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번 닫히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신다고. 열렸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닫혀버리면 안 열어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몰라. 요즘에 더 불리한 게 아까 서두에 것처럼 그냥 금방금방 뭐 기다려도 안 오면 막 전화하고 뭐 어디 오나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고 기다리셔야 돼. 기도했으면.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잘해놓고 여기서 실패하는 거지. 미련한 다처녀처럼 교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뭐 성경의 예를 몇 가지 또 드리면 성경에서 그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의 예죠.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 시편 다윗이 쓴 시니까 이분이 어릴 때 한 10서너 살 됐을 때 이제 네가 앞으로 왕 될 거라고 사무엘 선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놨어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 근데 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제 처음에는 그 뭐 왕의 사위도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았는데 그 사울 왕이 이제 이 사위자 자기가 세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의 사위고 나라를 위해서 전공도 세웠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런 때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 약속하고 기름까지 부어줬지만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닌가 봐. 안 되려나 봐. 이거 틀렸나 봐.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를 10년에서 15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 시작했고 응답도 뭐 약속 응답도 받았고 성경 말씀도 받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당장 됐으면 좋겠지. 그런데 금방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사업을 시작해도 그렇고 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그렇고 당장 그냥 천국처럼 되면 좋겠는데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금방 안 된다고. 그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여기서 사람이 성숙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그대로 15살 먹은 사람을 왕으로 시켰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지. 그러니까 광야 기간을 보내면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냥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한 600명이 됐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나라는 아니지만 조그만 600명이면 꽤 큰 집단이잖아요.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이 성장했다고. 임시 정부 같은 거.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그 전에는 뭐냐면 목동했다. 목동.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양떼를 돌보는 것밖에 못했는데 그 실력 갖고 사람 나라를 그걸 이제 다스릴 수 있겠냐고, 돌볼 수 있겠냐고.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 고난을 겪게 만들어요. 크게 쓸 사람은.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은요 뱃속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우 나는 뭐 너무 편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야. 근데 다윗은 사울왕이 계속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잡으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 공포를 했어요. 다윗을 숨겨주거나 먹을 걸 제공하거나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 걸 보고 안 하는 사람은 뒤늦게 붙잡혀도 다 죽인다. 실제로 그 제사장은 죄를 져도 욕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80명을 죽였다고 한 자리에서. 제사장도 죽이는데 뭐 백성들 뭐 동네 사람 죽이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숨겨지지도 않고 또 어디 숨어 있으면 고발하고 잘 자리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뭐 아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뭐 목숨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다윗도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같이 도망다니는 그 600명도 열심히 기도하고 올 때는 오합지졸했는데 그걸 10년쯤 지내봐요. 완전히 용사로 바뀐 거야. 그 나라가 나중에 이제 임금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딱 이제 한 600명이 나라의 기둥처럼 돼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도망다니고 기도하는데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보면 다른 시편에 보면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건 모르지. 하나님한테 핸드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신호를 이제 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블레에서 도망갔을 때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는데 그 아멜렉 사람들 이제를 쳐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걸 가지게 될 때 이게 느낌에 이게 뭔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증거나 신호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도망다니고 15년 도망다니는데 처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도와준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이유가 돼갖고 이제 사울왕이 죽자마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신앙 자체가 고난 속에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늘을 볼 게 아니라 하늘이 봐야 될 일은 하늘을 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막 응답이 엄청나게 크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야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내산 도망갔을 때 응답 쓸 때 큰 뭐 광풍 속에나 뭐 천둥 번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미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은 변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 응답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때 뭐 하냐면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딱 받는 거죠.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낚시질하고 비슷해요. 낚시질. 낚시를 할 때는 딴 데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떡밥이 매달린 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다고. 밤에도 거기 잘 보이게 돼 있거든. 그 딱 움직일 때 딱 낚아채듯이 기도응답이 왔을 때 아멘하고 딱 받아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받아채야 된다고. 아멘하고. 이제 요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응답이구나. 응답 온 거네요. 그럼. 그게 뭐 응답이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비껴간다고.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 줄 때는 아주 세미한 음성처럼 살짝 온단 말이에요. 살짝. 그때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면 찌를 보고 있다 살짝 흔들려도 딱 나갔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행동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좋아하는 이제 성경 중에 엘리야가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오도록 기도하잖아요. 7번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제 하늘을 봐야지. 왜 하늘을 보냐면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늘에 나타나니까. 그래 서쪽 하늘이 그 지중해에 있는 비가 구름이 올려오거든요. 바다 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딱 봤을 때 처음에는 맹숭맹숭하죠. 그냥 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요즘 땡볕처럼 그렇게 땡볕이고 하늘이 맑고 투명한데 거기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늘이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뭔 기도한다고 하면 되겠어? 그건 믿음 없는 사람 얘기지.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비를 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무릎에다가 이제 간절하게 이 양반이 바짝 말라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막 이렇게 구부리면 무릎 속으로 허리가 구부려서 윗몸이 들어갈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자기 다리를 껴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데려다니 게하시라고 하는 하여튼 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름은 정확하지 않네요. 그 엘리야의 종은 누구였는지. 엘리사의 종은 게하시였는데 근데 하여튼 그 종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저쪽 서쪽 하늘 한번 보고 와라. 가보니까 뭐 전혀 기척이 똑같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한다고. 이 기도의 과정, 기다린 과정이 힘들어요. 요걸 이기냐 못 이기냐. 두 번째 기도하고 가서 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세 번째 가보, 네 번째. 사람들이 비난하지 옆에서. 아니 하늘이 저런데 뭘 가서 보고 오라는 거야 도대체. 엘리야가 하는 얘기는 자세히 보고 와. 자세히. 근데 7번째 기도하고 나와서 가보라 했더니 자세히 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갑자기 엄청난 그런 여름에 구경할 수 있는 막 천둥 번개와 먹장 구름이 아니고 손바닥만한 게. 이거 믿음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보시라고. 살짝 스치듯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잘하는 거죠.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여기 낚시로 한 찌가 살짝 흔들리는데 딱 잡아채듯이 그걸 응답으로 잡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 주셨다. 그래서 왕의 때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 빨리 여기서 내려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3년 6개월 가물어 갖고 나무도 다 죽고 풀도 다 죽어서 비가 오면 거기 산 위에잖아요. 비가 확 몰린다고. 여름에도 이제 골짜기에 가서 텐트 치고 자다는 큰일 납니다. 마른 겨울이었는데 시냇물이었는데 비가 막 산에서부터 이렇게 막 몰려서 내려오면 그냥 물려서 내려온 물이 막 서서 오듯이 이렇게 높게 막 몇 미터짜리가 막 오면 거기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싹 쓸려 가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선포하는 거지.
근데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짝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아멘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아픈 사람이 뭔가 기도하는데 뭔가 느꼈어. 이렇게 살짝 아유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 여보 이제 다 났어. 이렇게 고백해야 돼. 누가 뭐 응답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에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응답이야. 이거 그렇게 응답 받아서 잘 될 것 같으면 아무 걱정 없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본인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누가 잃느냐. 그 마귀가 갖다 일러 바친다니까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을 정말 꽉 다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은 둘이 고발을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고발을 하고 또 하나는 마귀가 고발한다.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권사가 어디서 믿음 없는 의심 들어와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 기도할 때는 살짝 촛불이 움직이듯이 살짝 움직여도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이제 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의 그 믿음이 큰 비를 불러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지금 다윗처럼 15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기도 시작하는데 7번 기도. 여러분 7번 기도해 보셨어요? 7번 못 합니다. 이 7번 이제 완전수인데 아파서 배가 아프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아픔은 떠나가라 기도하고 아픈 게 없어지나 안 아픈가 보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이 손에 얹고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서 하박국 3장을 보면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고 했는데 치유의 광선을 저희 손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저 아픈 걸 치료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고 아픈 게 없어졌나. 또 안 되면 또 한 번 하고 그 7번을 해보세요. 다리가 아파 죽겠다. 병원도 다니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되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픈 부분에다가 여러분 손을 대고 하박국 3장의 믿음으로 손을 대면 내 손에서 치료 강선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해주면 좋겠지만 뭐 담임 목사가 항상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7번 한번 해보세요. 7번 되게 못 간다니까 3번 넘어가기 어려워. 그게 3, 4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요 엘리야의 얘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넣고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해보시라고. 실천을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언뜻 내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러면 어디 아픈 데가 있는 분. 뭐 이번에 뭐 뱃속에 보니까 뭐 용정이 있다 그러면 그 용정 있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다 안수기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치유의 강선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 녹이게 해달라고. 한 번 할 때마다 7번씩 해보라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놓고 하시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왜 안 하냐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주려면 가만히 있어. 아니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으면 뭘 걱정이냐.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럼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 아픔에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응답이 막 엄청나게 막 크게 오는 게 아니고 먹장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와도 감당이 안 돼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온다. 이건 잘 안 보면 못 봐. 거기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 자세히 가서 본.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 얘기거든요. 가만히 봐야 돼. 보이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자세히 봐야 돼. 그 기도응답이 와도 거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 몰라요. 왔는지도 몰라. 그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응답이 여러 번 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바람에 미련한 다윗처럼 다 또 문이 닫혀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벌써 우리가 경제적 문제 해결됐고 아픈 것도 해결됐고 또 뭐 자녀 문제니 모든 게 다 해결됐을 텐데 기도하고 깨워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한 거지. 미련한 짓. 교회는 다니는데 미련한 사람이 많은데요. 답답한 노릇이지. 반드시 응답은 온다. 할렐루야. 반드시 신랑은 온다고. 문제는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냐. 언제든지 오면 식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꼭 받아야 할 응답 제목도 한번 챙기시고 지금 몇 달 내로 며칠 내로 응답 받고 싶은 것도 기도 제목을 챙겨 있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경건은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해보라고. 모세는 응답을 80년을 기다렸어요. 80년. 와, 믿음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래서 출애굽이 자기 때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한참 후에 선조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출애굽을 약속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자기 때가 거의 40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어떻게 하실는지 응답을 주실 거다. 어떻게 어디서 응답할지는 몰라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언제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 보는데 세상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봐요. 거기 목동도 많고 그런데 가만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거 응답 올 수도 있으니까 밥 먹을 거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도 보라고. 아들을 전도하고 싶다니 딸을 전도하고 싶다든지 뭐 아니면 애들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든지 계속 그 주목하고 봐요. 비가 오기를 바라면 하늘을 바라보고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보는 것처럼 아들을 계속 바라봐야지. 그리고 뭔가 다른 짓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어. 요렇게 연습을 해 연습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떨기나무한테 앞으로 갔더니 거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멀리서 보고 아이 저거 뭐야 도깨비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을 움직여 행동을. 그렇다고 천둥 번개 벼락이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 예사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 간 거죠. 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인 걸 깨달은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는 거. 내가 기도의 대상이 자식이면 자식을 봐야 돼요. 내 몸이면 내 몸의 변화를 느껴야 되는 거지. 사업이면 사업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집에 가서 오늘 이상한 거 봤어. 그게 아니라 자기 장인 이드로한테도 얘기하고 부인한테도 아들들한테도 그러고 나 이제 하나님의 내가 기도했던 응답 받았으니까 애국 가겠다.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는 거지.
하나님 여호와 아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응답은 온다. 근데 응답이 왔을 때 세미한 음성, 세미한 현상, 손바닥만한 구름 이런 거 봤을 때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 주셨군요. 주님 오셨군요. 이렇게 딱 낚아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시 저녁.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닭 알을 계란을 부화하려면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죽어 속에서. 그래서 어미닭이 처음에는 이제 알을 품을 때 기름기를 잔뜩 먹으면 몸에다가 그래서 많이 먹어요. 들으면 묵직하게. 그런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잠깐 모기를 먹으러 갔다 오면은 이 계란의 온도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미물인 닭이지만 그 어미닭의 그 정성이 참 대단한 거예요. 먹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계란을 부화시키려고 새끼를 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변도 거기서 보고 오줌도 거기서 넣고 거기서 그냥 배고픔을 견디며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인 있는 경우는 물도 갖다 주고 앞에다가 모이도 갖다 줘요. 먹으면서 하라고. 아이고 고생한다 이러면서. 시골에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성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엄마 닭의 품과 또 성령의 역사가 힘을 합쳐갖고 그 멀건 달걀 깨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액체인데 그게 병아리가 된다고. 놀랍잖아요? 근데 어미닭이 뭘 하냐면요. 달걀을 품고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 지 엄마 닭만. 그러면 이게 병아리가 속에서 돼가지고요. 부리가 여물었다. 그러면 이제 엄마 나갈게. 그래서 이제 이 부리로 톡톡 때린다고. 안에서. 신기하잖아요. 계란 껍질을 톡톡 때리면 엄마가 그 소리 엄마 닭만 듣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기동답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그 부리 새끼가 벌써 커가지고 부리가 여물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부리가 때리는 데를 톡 때리면 이제 쩍 깨져가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그걸 줄탁 동시라는 말을 써요. 안에 있는 새끼 병아리하고 엄마가 서로 힘을 합쳐서 그걸 탁 깨트리고 나와. 안 깨트려지면 거기서 죽어요. 이제 숨도 쉬고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자기 살이 빠질 정도로 그 대상을 놓고 지금은 이제 닭 같은 경우는 계란, 그 속에 있는 계란 액체를 보면서 이제 병아리가 될 걸 기대하고 계속 품고 기도하는 거 우리를 말하면. 그러면서 거기서 세미한 그 이제 조그만 그 부리로 톡톡 쪼는 게 뭐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다른 엄마 닭 외의 닭들은 몰라. 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들어. 근데 이 엄마 닭은 안단 말이에요, 그걸. 요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요런 걸 세미한 음성이라 그래. 아주 손바닥만한,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 요런 걸 알아채야 되는 거지. 기도 응답은 낚아채는 거랑 똑같아요. 응답이 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또 밑에 기도했던 사람의 그 기도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걸 잘 못해. 기도 시작은 잘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잘하는데 어떤 경우 말씀까지도 잘 붙여갖고 믿음으로써 기도는 잘하는데 정작 기도 응답이 왔을 때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무산시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그 무산이 돼버려요. 닫은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되는 거지.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를 내뱉어 버리면 그게 홀랑 갖다 고발해 버린다고. 또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야, 그게 응답이냐? 아유, 그런 신앙생활 안 돼.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럼 그런 경우는 딱 잘라야 돼. 왜 그런 소리 하냐? 내가 받은 거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남편이 방해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방해꾼이 되는 경우. 그래서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거지. 마귀 앞잡이지 뭐예요 그게. 응답 다 받아갖고 이제 병이 고쳐지고 뭐 또 무슨 장사가 이제 막 불일도 일어나고 자녀가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려고 지금 어떤 신호가 왔는데 그 신호를 무시해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배워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그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서너 살 때 기름 부으심 받은 거나 똑같대. 약속을 받았잖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언제 되냐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근데 사울이 뭐 똑똑하긴 하고 많은 귀족이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힘도 있고 뭐 부자고 하지만 그건 그쪽에서 필요한 거지.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 예수님 설교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예수님이 막 사람 병 고칠 때 옆에서 구경도 못 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데는 아주 마이너스예요. 0점. 그 아무리 나이를 먹고 뭐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 해도 금방 데려다가 사도를 쓸 수 없잖아요. 다윗을 금방 왕으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집안도 커지고 사업도 켜지려면 하나님이 고생을 시켜. 근데 그때 막 믿음 없는 소리를 해. 교회 그만 다녀야 돼. 교회 다닐 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뭐.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자기 믿음이 그릇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데 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지? 이렇게? 마귀만 좋으라고? 기다려야죠. 모세는 80년을 기다렸다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도 15년을 기다렸다고. 이 바울도 금방 될 줄 알았지. 금방 안 시켜요, 하나님이. 아무리 급해도 다 이렇게 시험해보고 훈련한 다음에 쓰신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환경을 너무 좋게 해주시고 막 모든 걸 다 줬더니 한다는 듯이 마귀를 좋아해서 쫓아다녀. 교회 다니면서도요. 큰 노력 없이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복 받아서. 그 사람 어디가 있는지 보면 지금 절에 다녀요. 무당 찾아다닌다고.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하나님 더 이상 안 속아요. 한번 잘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 다 무당 찾아다닌다니까. 첫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 복 줄 때는 무섭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런 상황에도 고생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보신다고. 그런 다음에 큰 걸 주신다고. 큰 걸. 안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도 세상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복 주고 사람 잃어버려. 타락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가서 뭐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뭐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옆에서 기적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유대인들은 저 배신자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저 핍박자인데 저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완전히 배관시 돼가지고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 소아시아 자기 길리기가 다소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되면 고향 가잖아요. 거기 가서 성문서를 이렇게 아직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메모한 것들을 다 수집해 갖고 거기서 대조해 가면서 정리하고 공부를 했다고. 1년 해도 소용없고 2년 해도 안 되고 10년에서 12년을 했다는 거예요. 기다린 거지. 주님이 약속했잖아.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기다리는 거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오리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매일매일 뭔가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어떻게 올지는 몰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을 택하시고 때를 정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올 때 벌써 알았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감이. 이게 뭔가 신호구나.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안독이라는 데에서 바나바라는 그 목사가 가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는데 하나님 시킨 거죠. 너 저 길리기아 다소에 사람 보내서 그 바울이 있으니 데려다가 같이 목회해라. 기다린 거지. 기다려요. 그 성경에 지금 이름 있는 분들은 다 기다림에서 승리한 분이에요. 나머지들도 기도는 다 했지. 구하고 찾고 두드니 했는데 미련한 다윗처럼 기다림에 실패한 거지. 응답이 안 돼 모르는 거예요. 그 응답이 다시 돌아갔어. 미련한 다윗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깨어있지 않는 바람에 그냥 문이 닫혀버렸다. 예식장에 못 들어가. 두드려도 안 열어졌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 그걸 첫 번째 말씀한 거예요. 미련한 다윗처럼 슬기로운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건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을 쳐서 구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전례도 있잖아요. 솔로몬 같이.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부가 됐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건강? 나면서 한진병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뭐 잘 다니다가 뭐 다리가 뭐 무릎이 아프다 뭐 허리가 아프다. 그거 안 낫겠어요? 기도는 많이 해죠. 기도만 해 붙이고 그냥 응답받을 생각은 안 해.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죠.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뭐 국가의 지원금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신청을 해야죠. 집에 앉아 있는데 막 갔다가 배달 와서 주진 않거든. 국가에서 뭐 주는 건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무진장한 게 있어요. 무진장한 게 다 있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응답 줄 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근데 응답이 올 때 엄청나게 갑자기 막 천둥 번개처럼 오질 않아요. 세미한 음성이라니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니까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뭐 고기를 잡을 때 우리 고기는 우리 최영호 원사님이 잘 잡는데 낚어 채는 걸 잘하는 거지. 낚어 채는. 살짝 움직일 때 대부분 놓쳐요.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서 탁 타임이는 타임. 고기를 무지하게 잡아. 이 고기 잡는 데 가면 주인이 싫어할 정도로 많이 잡는다고. 기도응답도 똑같은 거예요. 무진장하게 응답을 받으시라고. 여러분 것도 받으시고 자식 것도 받아주고 손주 것도 받아주고 이웃 것도 받아주고. 할렐루야. 기다림에 성공해야 돼. 기다림.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의 대상을 봐야 돼. 요즘에 뭐 손자가 뭐 무슨 사춘기 와갖고 막 속을 새고 공부 열심히 하던 녀석이 안 한다. 제가 아는 어디 인척 그 딸내미도
고민을 하더라고. 공부 전교 1등 했는데 숙제 공부를 안 해버린대 그냥. 잘못하면 막 집 나갈 것 같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대책이 없어요. 뭐 어디 정신과나 뭐 상담이나 받는 거 외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좋아. 그 녀석을 놓고 기도를 쭉 하면서 바라봐요.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그리고 뭔가 잠깐의 변화가 없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제 것째요. 너 하나님 이제는 너 인도하실 거야. 고백을 해. 요걸 잘해야 돼. 요걸 잘해야 된다. 요걸.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기다릴 줄 모른다. 기도하면 금방 뭐 자판기에서 무슨 음료수 나오지 그렇게 응답될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판기가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놔서 그런 거고 하나님 때와 기한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기도응답이 클수록 훈련이 길다. 목동하고 양 키우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을 돌보려면 10년, 15년 훈련 받아야지. 바울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서 선교사 하려면 훈련 받아야죠. 13년, 5년은 받아야지 제대로 하는 거지. 그냥 되지도 않는데 그냥 감투만 씌워놓으면 자기도 망하고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안, 그런 사람, 그런 기업은 고생을 무지하게 시킨다고.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변화시키고 준비시킨 다음에 때가 되면 큰 걸 확 주신단 말이에요. 뭐 다윗 보세요. 엊그제 오늘 아침까지 완전히 그냥 거지나 마찬가지였는데 저녁 때 그냥 왕이 됐잖아요. 요셉 어때요, 요셉? 거의 거지꾸레였죠. 그냥 뭐 노예로 팔려가고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또 죄도 안 졌는데 막 감옥에 갇히고. 근데 저녁 때 아침에 불러와서 저녁 때 그 당시 최고 큰 대제국의 황제 다음에 총리가 됐다고. 총리.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고 왕궁을 떠나지 않아요. 주로 그 안에 들어있고. 밖에 나가서 살림은 누가 하냐? 총리가 하는 거지. 훈련시켜 쓰신다니까요. 그걸 견디라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 기다려. 좀 입 좀 가만히 두고 될라나 안 될라나 안 틀렸나 봐. 이제는 안 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기다리면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 80년도 기다렸는데 8년을 못 기다려. 8개월, 8일도 못 기다려. 기다리세요. 좀 입 좀 가만 두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기도의 대상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고 뭐 부모들도 안 다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라고. 내가 말로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성령 역사를 해야지. 바뀐다고. 근데 어느 날 친정엄마를 기도하는데 엄마가 야, 요즘 교회 어떠냐? 나도 교회 좀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방법은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엄마 그래 가자. 내 다음 주에 내 엄마 신발도 새로 사주고 옷도 하나 사주고 가자. 이렇게 해야지. 웬일이야? 뭐 돌아가시려고 만변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보 아니에요? 응답을 왜 그런 식으로 뭉개버리냐고. 조금만 뭔가 변화가 있어도 그게 하나의 응답인 줄 딱 낚아채야지.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제목을 딱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말씀도 붙여서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봐. 딴짓 하지 말고. 뭐가 변화가 있는지. 하늘에 구름 한 장이 떴는지. 그냥 세미한 음성이 바뀌어서 그동안 하지 않던 말을 딱 내뱉으면 아멘. 됐구나. 왔구나.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하고 딱 낚아채서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 응답 받으시고 이 기다림에서 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